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에 참나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자, 궁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법화경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체 존재가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일승법은 참으로 믿기 어렵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승법을 믿지 않으면 일승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거 황당한 얘기야 라고 단정해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가 부처임을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현할 기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수보살께서 비유하신 대로 믿음은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배산에 들어간다 해도 손이 없으면 보배를 캐서 가질 수 없습니다. 손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보배산에서 보배를 캘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불법이라는 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손이 없으면 불법의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첫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경 십지품에서 십신, 즉 믿음에 대한 설법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하셔서 확인하신 이 일승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자유를 얻어서 이 삶을 종횡무진할 수 있고 생사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일승법을 믿기만 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금세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 믿음이 약해집니다. 종국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면 자연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수영을 예로 들어 봅시다. 외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떤 사람이 인간이 수영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이 물에서 수영한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물고기나 오리처럼 물에서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외부 사람이 와서 인간도 오리처럼 물에 뜨고 헤엄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속에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로 해서 물에서 뜨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로 해서 물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헤엄을 칠 수 있다고 수영 이론을 설명해 주면 아 그래 사람도 오리처럼 물에서 헤엄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수영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그래 나도 한번 실제로 수영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보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불교는 사람들이 일승법을 믿고 이해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나서게 하기 위해서 일승법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불교의 84,000 경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84,000 대장경이 우리에게 일승법을 이해시켜서 그것을 확인하려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예의 하나가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장자궁자유, 즉 장자와 궁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부장자, 즉 아주 큰 부자인 어떤 사람이 아들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타향을 떠돌며 궁자, 즉 거지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한편 대부장자인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여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장자인 아버지는 큰 부자여서 온갖 보석이 창고에 가득하고 하인과 일꾼들도 많으며 집에는 사람들이 늘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거지 아들은 나이도 들고 가난하여 이리저리 떠돌면서 옷과 음식을 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있는 성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의 여러 마을을 품팔이로 떠돌다가 우연히 대부장자인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청마루 사자자에 위험있게 앉아있는 대부장자를 보고 그가 큰 세력가임을 직감하고는 여기서 꿈을 대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한눈에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내 이제야 재물과 보물창고를 물려줄 때가 생겼다. 내 이제 소원이 풀렸다. 고 생각하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지 아들은 대부장자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려고 그런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없이 잡혀 죽게 되는 줄 착각하고 놀라서 그만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쫓아가던 하인을 불러서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빈촌을 찾아가서 다시 옷과 음식을 구하기 시작하자 하인을 보내서 거지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품을 팔며 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지 아들은 안심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이게 자기 집이고 자신은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줄도 모른 채 2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장자는 머슴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 아들이 마음이 용렬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부장자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병이 생겨서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아들인 그 성실한 머슴에게 내 너를 친자식처럼 여기겠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자신이 머슴인 줄 알고 있는 아들은 주인의 분부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임종을 맞은 아버지는 아들인 머슴을 부르고 친척과 대신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나를 떠나 타향으로 도망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만났어. 이제 내가 지닌 온갖 재물은 모두 이 아이의 것이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거지 아들은
대부장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와 같은 대부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장자궁자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대부장자인 아버지는 부처를 의미하고 궁자인 아들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일승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일승법을 얻어서 본래 부처임을 자각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대부장자인 줄도 모르고 타향에서 거지로 살고 있는 아들은 대부장자의 아들이므로 사실은 거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대부장자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여 자신을 거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가 거부장자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거부장자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임을 믿고 아들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유에서 궁자, 즉 거지에 해당합니다. 궁자가 거부장자의 아들임을 알지 못해도 그는 본래부터 거부장자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이고 변함없는 부처입니다. 궁자가 자신이 거부장자의 아들인 것을 모를 뿐이듯이 우리도 본래 부처인 것을 모를 뿐입니다.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성법만 얻으면 곧바로 지금 이대로 부처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지금 이대로 극락정토가 되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한이심 일어나는 가르침입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이 가르침보다 더 수승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법화경 신해품의 장자궁자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경전의 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